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23장 7절까지인데 우리 12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차리시고 일어나서 교독.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네? 찾으세요. Matthew 22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 읽으세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장에서 문화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도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렇게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 떡을 먹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에 혼탁하지 않고 진리를 변혁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말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네,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원고를 제가 영어로 번역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렸거든요. 혹시 한국말 다 쓰다 이해가 안 되면 원고를 좀 참조하시고 나중에 시월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잘 집중을 하시고요. 자, 옛날 중국에 이런 장사가 있었어요. 창을 팔고 방패를 파는 장사가 있었는데 와, 이 방패는 어떠한 창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창을 팔았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있다가 이 창을 가고서는 이 창은 어떠한 방패라도 다 뚫어내는 그런 창입니다. 그렇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헷갈리는 거. 뭐야? 어떠한 창이라도 막아내는 방패를 팔고 또 어떠한 방패도 막아내는 창을 판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모자는 창 모자, 순은 방패순. 그런 한자인데, 그래서 모순하면 앞뒤가 안 맞다. 이 사람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국어로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 오늘 영어로는 모순은 어떻게 하나? contradiction? Do you know contradiction? The meaning of contradiction or paradox? ironic는 좀 다른 의미 같아요. contradiction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는 뭐냐? 진리를 모르면 모순된 삶, 앞뒤가 없는 삶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 일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작을 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고 서툴게 지레짐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다가 이런 컨트라딕션, 파라독스, 모순을 만나게 될까요?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수강시청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잘 모르고 해서 결국은 끝을 못 맺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앞뒤가 안 맞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공경에 빠뜨리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모순이 있다, 컨트래딕션이 있다, 모세의 율법과 맞지 않는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우리가 3주간 배웠듯이 결국에는 진리를 모르는 자신들의 무지만 드러났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contradiction, 파라독스, 모순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최후의 교훈이에요. 최후의 last teaching to Pharisees. 이 말씀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죠. 반대로 만약 이들이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고 그 답을 찾고자 고민하고 연구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삶 가운데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자들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스스로 경험하는 그런 모순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왜 이러지? 그러한 퀘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 모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리를 바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과 애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제, 진리를 모르면 If you don't know truth, you will fall into the contradictions of life. 것입니다. 자,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묻지요? 41절. 42절이네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세이비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중에도 우리를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선지자들의 그 예언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했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라는 그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 헬라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헬라어 쓰는 아니고 아람어로 썼는데 이 성경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쓴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은 보통 3명이었습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 kings, priest, 대제사장, 아니면 prophet,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대마하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세워질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전성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번성하게 할, 지금 우리가 비록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로마의 압제까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의 학정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과 기대였죠.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들이 알고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본 질문, 누구의 후손이라는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해요. 시편의 말씀을 물어봅니다. 우리 4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래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손인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시편 110편 말씀 니네들 모르냐? 시편 110편에 어떻게 다윗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는 호칭을 쓸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한번 찾아볼까요? Psalm 110. 시편 110편은요, 일반 왕의 통치에 대한 시가 아닙니다. 왜냐면 110편 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이 땅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으로 쓴 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10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Psalm of David.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your footstools.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호칭했냐라는 질문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후손이기만 한다면, 다윗의 족보에서 내려오는 그 후손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 밑에 내려오는 그 후손에게 주 로드, 마이 로드라고 그렇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칭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는 다윗의 육신의 자손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주라는 호칭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윗이 고백한 시의 내용을 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께 더 이상 묻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죠. 늘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결정적인 예언인 이 110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당시 그들이 처한 현실을 해결해 줄 왕, 다윗과 같은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110편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110편을 자세히 보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메시아는 직접 땅 위에 있는 원수들과 싸우는 그런 전투투사, 그런 장군, 그 왕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원수들을 다 섬멸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하나님께서 땅의 원수들을 다 무찌르기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압제에 있던 유대인들의 그 소원과 기대와는 약간 다른 모습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 110편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더 세퍼드라는 그런 크리스마스 더 초전에서 만든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제가 잠깐 한글로 번역으로 보니까 그 자리 쫄뚱쫄뚱하던 그 목동이 양을 가지고 나서 제사를 드릴 때 메시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우리 로마에 대해서 로마 회복시켜줬군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당연히 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셰퍼드가 I have a Christian priest. 자기가 한 가지 질문.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목동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목동조차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결코 그런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내용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하늘에서 알려준 진리라고 확인해 주신 그 내용. 마태복음 16장 16절인가요? 무슨 고백이죠? 한번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6절 맞네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a living God.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지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요셉을 소개하는데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봅시다.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맨 마지막에 10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여기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태어난 예수가 낳았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스토리라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게 그리스도인데 단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요즘 성탄 시즌인데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 이 크리스마스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분위기 있는 성탄 추리를 하고 저희가 어제 했듯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한 달. 그래서 비즈니스 하신들에게는 대목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사니까 왜 이런 문화가 12월에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 한 번에 그렇게 된 거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달 내내 기독교 문화가 더 번성한 곳으로서 한 달 내내 이런 문화, 이런 축제가 벌어지는데 왜냐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기대가 되는 신비로운 이야기는 없는 것이죠. 이런 크리스마스의 기대감은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신비로움에 의해서 생겨난 문화인 것입니다. 컬처인 것이죠. Seasons culture, Christmas cultures from the component incarnation mystery.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 감히 파악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룩 가운데 계신 창조주께서 신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심으로 우리 사람들과 인간들과 함께 하심을 친히 이루신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빛 가운데 감히 갈 수 없지만 그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빛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빛 아래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땅의 나라들은 북반구에 살고 있는 나라들은 크리스마스가 겨울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지구에 보면 적도 위에 북반구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언제예요? 추운 겨울이에요. 물론 호주 같은 나라는 지금 여름이죠. 추운 겨울의 크리스마스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훈훈함이 있습니다. 왜냐? 추위에도 불구하고 더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사랑의 나눔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모든 인류를 위해 선물로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성탄 주일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으로서 성육신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했을 때에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이 시편의 내용은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외면한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들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로 알기만 하고 실제로 행할 능력은 없었으며,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자기를 꾸미는 일에 온통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삶의 패턴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없이 겉으로만 믿는 척할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아서 허기진 상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23장 3절을 다 같이 마태복음 매튜 23 다시 찾아서 2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력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말은 잘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서슴없이 아주 거침없이 말은 잘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이 필요한 일은 계산도 안 하고 말만 일단 쏟아냅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돌아보면 행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매일 다짐합니다. 매주마다 적용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행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할 능력이 없어요. 해야 된다는 알겠는데 하질 못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자가 되어서 알긴 알아도 실제로 행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행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어떻게 감추려고 하는가 하면, 최대한으로 많이 아는 척을 하면서 단순한 내용을 예수님처럼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을 꼬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설교가 길어지는 것처럼.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하나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갖가지 핑계의 이유론을 만들어냅니다. 그야말로 모순 덩어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23장 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우리 23장 4절 말씀 보실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라고 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은 이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은 이렇다 하고 이해하기도 힘들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 그 짐을 다 사람들에게 지우지만, 엄청난 부담감을 주지만 자기는 손 까딱 하나지 하지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라는 그 고백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는 주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하나님과 same essence, 같은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인간의 연약한 몸을 친히 입으시고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친히 죽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를 맺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선하게 판단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아담의 후손답게 죄 가운데 태어난 모습대로 새로운 선악의 지식을 많이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을 옥죄일 뿐입니다. 그 자신도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순과 허탈함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허탈함을 또한 채우고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두 번째로 사람의 인정을 목말라 하는 것이죠. 23장 5절 말씀입니다.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공허함을 어디서 찾아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무리 혼자 잘났다고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는 갈증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못한 무능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다닙니다. 여기서 경문의 뜰을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한다라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영어를 읽어드리면 Laying on the people's shoulders, but they themselves not. They tied up the heavy burdens, hard to bear. 5절이네요. Sorry, 5절. They have make their 읽어주실래요? 발음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늘 맨날 까먹으니까 광야에서 며칠 만에 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머리 이 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늘 그걸 보면서 말씀을 지켜야지 그런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정마로 가면은 머리띠에 조그만 상자에다가 말씀을 넣어서 머리 붙이고 다녀요. 여기다 띠를 말씀이 기록한 띠를 여기다 막 붙여요. 그리고 이 옷의 길 끝에다가 블루색 끈을 연결해가지고 길게 달아서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의 끈에 묶인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한 이유는 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이지 몸에 말씀을 붙였다고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다 붙일 것도 크게 붙여. 경문을 넓게. 그리고 이 옷을 또 길게 해.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자기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아니, 그거를 자기 몸에 붙인 것은 자기가 보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아주 더 크게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볼 때 나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긴 것입니까? 마치 오늘날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첫 화면에 두는 것이 매일 알람을 뜨게 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알람 떠도 보지도 않으면서 앞에다 딱 첫 화면에 넣는 것이 딴 사람이 내 핸드폰 딱 보면 얘는 늘 말씀을 보는 사람이다.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 앱을 첫 화면에 깐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웃기고 본인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매일 보지도 않고 암송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첫 화면에 깐다면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찾게 됩니다. 어느 모임에 가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스스로 좋은 자리,
상석에 얼굴 두껍게 하고 그냥 좋은 자리에 앉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 그리고 항상 자기 좋은 자리, 자기 명함, 나는 누구누구 무슨 박사, 자기는 누구누구 자기가 누구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과시를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기회만 있으면 드러내려고 하죠. 그렇게 드러내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주기를 아주 목말라 하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집안에 있는 뭐 하나를 자랑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죠. 참으로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창조주와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피조물들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자신이 누구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또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자기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이가 있는데 그것을 외면한 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그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은 자신을 만드신 이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계획대로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 없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I am child of God. I am who I am. 당신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질문과 책망을 저희에게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모순이 없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있어서가 아닌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저희도 너무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지요. 알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말하며 다짐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행하지 않거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의 모순, 복음이 전혀 내게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고 좋은 소식인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모순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 세우기에 민감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45절에 다윗이 12장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아무 답을 못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인지조차 관심이 없는, 모르고 있는 것인지 관심도 없는 저희들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기대했기 때문에 시편 110편에 다윗이 주라고 한 그 그리스도를 외면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원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구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늘 간증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나의 죄됨을 깨달으면서 나의 죄성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죄를 용서해주는 대제사장.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은 많아요. 나의 죄 때문에 오신 분 맞아요. 근데 그러는 제사장뿐 아니라 또 누구에게 제사장의 기름 부을 뿐 아니라 또 누구에게 기름 부은다고 왕.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또 선지자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선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이렇게 잘못했다고 성령을 통해서 지적해 주는 그런 선지자세요. 예. 근데 이거 예수님을 내가 믿되 그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으면, 그저 대제사장으로서만 믿으면 내 죄책감이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했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는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예, 그렇게 믿음 상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 그리고 삶의 변화는 없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뿐 아니라 왕으로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왕, 그분의 통치에 복종할 수 있는 그 왕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는데, 왕이신 나의 예수님이 내게 명령했는데 왕으로 인정한다면 순종해야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근데 그 왕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도 왜 자꾸 죄를 지느냐? 왕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그 왕국에 살아가는데 왕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했어요. 티켓을 들었어요. 오늘날 왕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오늘날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티켓을 받고 감옥에 가요. 과속을 했어. 티켓을 받았어. 벌금을 엄청 물었어. 판사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벌금 좀 면제받았어. 근데 또 과속해. 왕을 무시하는 거지. 법을 무시하는 것이 또 과속해. 그렇게 계속 과속해서 경찰한테 계속 걸리면 어떻게 돼요? 면허 취소돼요. 면허 없어지는 거야. 우리 예수님 밑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뿐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그 법에,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네.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선지자처럼 지적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단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거나 나의 소원을 만족하거나 그래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나의 피로만을 채워주는 그런 예수님 그리스도로 그렇게 우리가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그리스도,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바인데, 미국에 도시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이들이 50%에 이르지만 범죄율이 그리스도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나라보다 훨씬 높은 이런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모순에 답을 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에 저희는 목사 암살자 스파이 보네퍼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눈물이 나도록 잘 모셔했는데 그는 혼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형의 길을 선택한 아주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악한 선동에 동조하고 아무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보네페 목사님은 목숨을 뒤로하지 않고 용기 있게 반대 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지만 지금 자신의 민족 독일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독일 교회가 재건됐을 때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그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신학 박사 논문을 쓰고 신학 교수로 재직한 아주 명석한 학자였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쓰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 값싼 은혜를 가르치는 독일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죽음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의 삶은 영화로 만들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잊어버린, 열정이 없는 교회에 대해서 저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느냐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소외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 to keep it.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교리만 가르치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사는 백성의 삶을 가르치고 살아내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매주 교회로 모일 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 한 가지를 행하기 어려워하고 남들의 값싼 인정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려 하는 그런 어린 성은 가운데 있다면 믿는 척하지 말고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랐는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는지,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는지 돌아봐야 남과 자신을 속이는 그런 모순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모순이 가득한 삶을, 어리석은 그런 우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깊이 경험하는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나타난 이 12월의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